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였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후손, 부패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언약을 해주시고 가나안 땅 언약을 해주시고 통치 언약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셔서 다윗 왕조를 이제 세워주셨지만은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남쪽 유다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민족 11지파 반이 이제 산당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거기에 이제 호응해 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를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 예언의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주제 자체가 때리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범죄했으니까 때리고 백성들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한번 그 내용 많이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신명기서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누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신명기서 31장 16절부터 18절. (18절이요) 16절부터 18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 보아라,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곳이나 이 백성이 일어나 자신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을 이방 친구를 따라 음행할 것이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와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예, 그 16절만 보셔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해버리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 내용만 봐도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이제 예언을 하셨고 이사야는 그 예언 따라서 그대로 너희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그 다음에
때리신 다음 싸매실 것에 대한 약속은 레위기서 26장 44절부터 45절 한 절만 읽어보시죠. 레위기서 26장 27절부터 33절에도 범죄했으니까 징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지고요. 신명기서 31장처럼 또 레위기서 26장 44절부터 45절에 보시면은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에 해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26장 레위기서 44절부터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원수들을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며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신명기서 11장에서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열조와의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깨뜨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때리고 싸매시는 부분은 이미 모세 시대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속했던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요. 또 여호수아 시대 때도 23장 15절 16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호수아서 23장 15절 16절. 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재앙의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거 보시면은 선한 일도 이루신 것처럼 선한 일이 뭡니까? 열조와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무엇도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땅에서 그 앞에요. 재앙. 그 다음에 개혁성경에는 불길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레위기서 26장이라든지 신명기서 28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불길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배반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반을 하게 되어졌을 그 배반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물론 이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부터 배반하기 시작을 해요.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였더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산당제사 드리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지고, 산당제사하고 보통 제사장으로 레위자손이 보통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삼고, 여호와가 정한 절기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이제 드리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였더라. 바른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시려면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 어차피 이사야서 내용을 배경을 아시려면은 열왕기상하라든지 모세 오경 내용을 배경을 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모습들이 나아집니다. 왕상 12장 28절부터 33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왕이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들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이시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다나에 두었다. 베델과 다나에 금송아지 우상 섬겼던 제 한 가지. 그 다음에 계속 이어보십시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나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러 잠깐이 갔다. 그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두 번째가 산당을 짓고 산당 제사를 드렸으며, 세 번째가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제사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제. 그 다음 네 번째가요. 계속 읽어보세요. 여로보암 유다에서 지내는 절기와 기산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정해준 절기가 아닌 자기가 이제 그 절기를 북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네 가지 제야. 그러니까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하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바른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열왕의 길로 행하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네 가지 제목. 첫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섬기게 한 제. 그다음에 두 번째, 산당제사. 세 번째가 보통 제사장으로 제사장을 삼은 제. 네 번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절기를 지키게 했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와지는 용어가 아방의 길로 행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 아방이죠. 한술 더 떠버리는 그런 이제 길로 북이스라엘만 행하는 게 아니고 남유다도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사야 시대 때 네 왕 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성전도 다시 이제 수축을 하고 재건도 하고 11조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율법에 대한 개혁 정책도 행하였던 히스기야 왕을 제외한 우시야 시대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죠. 첫 시간이니까 조금 배경을 자세히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시야 시대 때는 산당을 제하지 않는 데에서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 분양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분양해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역대기 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고요. 요담왕 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산당 제사를 폐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산당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 시대 때가 제일 많이 아픔을 당했던 사건들이 나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당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산당 제사를 드렸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다가 유다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게 만들고 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의 침입을 받게 만들게 되어지니까 어려움 당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누굴 의지하냐면 아수를 의지해 버려요. 아수를 이제 의지하게 되어지고, 아하스의 제약 중에 한 가지가
여호와의 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새 단을 만들고 성전을 구조를 변경시켰으며 또 이제 담에색 신을 섬기다가 죽게 되어지는 총체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때리고 싸매신다라는 예언은 이미 모세 시대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는데 치시지만은 아주 멸망은 안 시키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해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 회복해 하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누굴 통해서 회복해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때리실 때 이방 족속들을 들어가지고 때리셨고 다시 회복을 시키실 때는 도구로 섰던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심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는 이런 이제 큰 구조에 대한 틀만 이해를 하시면은 읽어가면서 정리하시면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한번 읽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다. 여기에서 대상이 누구죠?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왕조 남유다를 총칭하는 부분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민의 조상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애굽에서 이끌게 하셨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셔서 나라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거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소는 자기의 임자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예, 소와 나귀만 또 못한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슬프다 죄지은 민족,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후손, 부패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너희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너희 온 마음은 약해졌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상처와 멍과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그들을 짜거나 싸매지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도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이방 족속을 통해서 치셨던 사건들이 나아집니다. 처음 장면이니까 한번 그 내용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르호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은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율법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 애굽을 들어가지고 유다왕 르호보암을 치셨던 사건들이 나와져요. 역대기하 12장 12절 12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셔요. 5절, 6절에 대한 이건 배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하 12장 2절부터 4절. 그들이 여호와 배제를 지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스라엘 신사기 예루살렘에 올라왔으니 그에게 병거 1200개와 음악은 600명이 있었다.
이집트에서와 함께 나온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들이 리비아와 수키와 에티오피아 사람이 되었다. 예, 거기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노범 5년에 이제 치셨던 사건들, 그 다음에 아시아 때에 아합의 길로 이제 행하다가 북이스라엘 에우에게 망하게 되어지는 역대기 하 22장 7절부터 9절요. 에우를 통해서 이제 얻어맞게 만드는 아시아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부분이 나아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이전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분부를 주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반역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여호람이 그 지휘관들과 함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실전하였는데 그가 포위를 당하였으나 다니엘이나 에돔 사람과 대병으로 신장을 쳤다. 지금 역대기 22장 7절부터 9절 아닌가요? 예. 여기 아시아가 요람에게 갔다가 해를 당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아시아가 문명하던 중 요람과 함께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만들어 나갔는데 예후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기름 부은 자였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결국은 이제 아합의 길로 갔다가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이제 죽게 되어지는, 예, 그 내용이 이제 역대기 하 22장 7절 9절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역대기 하 25장 20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시아가 불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록된 것이며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원수 손에 넘겨드려 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와 마나시아와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서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아마시아가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아하스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이제 행하게 되어지다가 아람 왕에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가는 부분이 역대기 하 28장 5절에 보면은 나아집니다. 이만큼 결국은 열왕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치셨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유다를 공경에 처하게 했지만은 그런데도 결국은 이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5절 그렇게 이제 한번 이런 배경들 보면서 5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왜 매를 더 맞으려고 지금까지 많이 맞았다라는 이야기죠.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약하여졌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상처와 멍과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그것들이 작으나 싸매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당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7절 부분에서는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이제 땅이 이제 황폐하여진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너희 땅은 황폐하여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 버렸으며 너희 토지는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에게 삼켰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까지 황무지가 되었다.
배경은 이제 여러분들 역대기 하 아하스 시대 때에 역대기하 28장 5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포로 잡혀가고 무너졌고요. 또 28장 17절에서는 에돔과 블레셋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붙이셔서 파괴되어지고 항무지로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하 28장 1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28장 19절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의 마음대로 향하여 여호와께 크게 죄를 지은 탓으로 여호와께서 유대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예,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아하스 시대 때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죄값을 묻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뭐 아람에게 공격당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에게 포로 잡혀가게 만들고 에돔과 블레셋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황폐되어지고 그런 이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래서 파괴된 것 같이 항무지가 되었다. 시온의 딸이 마치 포도원의 운막같이 오이밭의 온두막같이 포위된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겨우 남겨진 이유는 뭐예요? 열조와의 언약 따라서 이미 모세 시대 때에 레위기서 26장 44절에서 45절에 열조와의 언약을 생각을 해서 멸망을 시키되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누구의 말씀을 지금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흐름은 누구가 정한 대로 역사가 흘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가 150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 때는 700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800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반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배반했을 때 이방 족속을 통해서 치고 아픔을 당하게 하며 또 다시 이제 회복을 위해서 조금 그게 8절 하반절에서 포위된 성읍같이 겨우 남았는데 왜 너희들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있느냐. 이사야서의 이야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왜 남겨두시죠?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그러면 안 때리신 것은 아니에요. 안 때리신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왜 때리고 싸매실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방 족속들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교육하는 한 도구에 불과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불만이 많게 되어지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으려면은 좋은 걸로 이제 풍족하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왜 때리시는가? 언약하셨기 때문에 때리셔요. 언약대로 때리시고 언약대로 마지막 싸매기 위해서 결국은 남겨두시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소돔의 가론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율법에 귀만 기울였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생각나서 경외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아니 유다 민족의 형태를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많은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방식들.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질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1절입니다. 너희 많은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은 뿐이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혐오스럽고 초하루 제사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 형식만 갖추는 그거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 마음이 너희 초하루 제사들과 너희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들이 내게 짐이고 내가 지기에 지쳤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하면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 피가 가득한 기도기 때문에 듣지 아니한다라는 거. 왜 이런 지경까지 가졌습니까?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그곳에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통치를 받게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 예언대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고 네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제하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너희는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고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변호하여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나그네 고아 과부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과부 되어졌었고 또 나그네 되어졌었고 고아 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죄를 사해주고 명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아집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너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거역하고 반역하면 칼이 너희를 임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어디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신명기서 28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19절부터 20절까지가 조건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혁성경에서 많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뭐 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보라 틀림없이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서 28장에서 좋은 아름다운 이제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고 배반하여 칼에 삼키운다라는 이런 이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뭐 하면 이렇게 바꿔지고 저렇게 하면 바꿔지는 조건문이 아니고 보라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이 그 앞뒤 문맥에서 이제 맞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함으로 그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거여감으로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 시대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여기에서 칼로 아픔을 당할 것이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땅에 좋은 것을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 조건문 만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여기에서는 이제 틀림없이 보라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라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쪽이 앞뒤 문맥하고 이제 맞는 부분인 것이 이미 신명기서 28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복을 누릴 것에 대한 부분들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순종치 아니하고 배반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신명기서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예언대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창기가 된 성읍의 제약을 지적해 주는 말씀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21절입니다.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어졌는가? 그 가운데 공의가 가득 차고 정의가 머물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너희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는 물에 섞였다. 너희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며 도둑의 친구들이고 너희가 뇌물을 사랑하며 살을 구하고 고아를 변호하지 않으며 과부의 소송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 보수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죄인은 제외된다라고 예언하게 되어지는,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죄인들은 남겨놓고 진멸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 한번 하고 마치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께서 선언하신다. 슬프다. 내가 너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온수에게 보복할 것이며 내 손을 너에게 돌려서 내 찌꺼기를 온전히 씻어내고 너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겠으며 너희 판사들을 옛날같이 너희 모사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할 것이니 그런 다음에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울 것이다. 시온이 정의로 구속될 것이고 돌이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다.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부서지며 여호와를 저버리는 자도 소멸될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던 상수리 나무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택한 동산들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가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며 그 안에 물이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너희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살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진멸케 되어졌을 때 끌 자가 없지만은 또 열조와의 약속 따라서 남겨두셔서 회복할 자들은 회복해 하시려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내용들을 이사야서 자체만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죄 지었으니까 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싸매신다라는 이런 인간 본의의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그 인간 응보의 하나님을 계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해 나가는데 이미 모세 시대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길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고 또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되 아주 다 진멸하시는 게 아니고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약속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현실로 이제 그것을 목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때리시지만은 싸매신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레위기서, 신명기서 내용을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이사야서 내용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방편으로 때리고 싸매심을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때리고 인간이 회개하니까 싸매시는 인간보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걸 확인해 주는.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배경들을 역대기 지금 모세오경 레위기서 신명기서는 배우셨잖아요. 그러지만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직 이제 머릿속에 다 정리가 안 돼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진도와 관계없이 배경 설명을 하느라고 진도를 늦게 뺐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이런 배경에 의해서 정리되어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쭉 읽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은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특히 그 중에서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열왕기 상하 때에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에 또 유다가 잘못했을 때에 이방 족속들 들어서 어느 민족에게 어느 왕이 그렇게 수모와 고통을 당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은 더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시간 다 됐네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사야서 내용을 통해서 때리고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흘러가진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 인정하고 내 자신이 계획치 아니하며 소망을 계획 세우지 아니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